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일반적으로는 알고 일부러 짓는 죄가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알고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자신이 한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저지르는 죄보다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말이죠. 나쁜 일을 하면서도 죄가 되는지 모른다면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똑같은 악업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불교에서는 유명한 쇠구슬 비유가 있는데요. 쇠구슬이 아주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혹시 그것을 잡더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지만, 그것을 모르고 덥석 잡는 사람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왜 더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 알고 짓는 사람의 그 고의성과 그 괘씸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몰라서 그랬겠지, 실수로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악행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가 결국은 자신을 더욱더 상처 입게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원로 중에 한 분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글을 남기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알고 짓는 죄는 나쁘다. 죄를 알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오리발 내미는 건 역시 나쁘다. 그러나 중대한 잘못과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은 훨씬 더 나쁘다. 아주 나쁜 일이다.
김도 목사님 역시 내가 한 행동이 중대한 잘못이며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래에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등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행태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발끈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요, 그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짓는 행동이 죄라는 것,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지적하고 단죄하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곱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벼락 같은 말씀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처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죄인들은 반성과 회개가 있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은 오늘 7번이나 반복되는 화 있을 진저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들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또 알고 짓는 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좀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성이 없다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또 반대하는 다른 민족들은 쓸어버리는 그런 파괴하는 신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고,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노를 바라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냐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무슨 이중 성격의 소유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 역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공의로운 주님이 죄에 대해서 내시는 화입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부릅니다. 부르신 목적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 선포를 듣고 나서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싶어서였습니다. 무슨 선지자가 이렇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나에게 니느웨란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리어 멸망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리어 반대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니느웨는 억지로 끌려오게 되고 그 선포되는 요나의 말씀 가운데 온 도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기 싫어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서 알려주십니다.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도성 밖에 언덕백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망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웠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다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얼마나 더웠던지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는 그저 원수된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서 멸망해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수르 백성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나라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바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회개 없이 예수님을 향해 올무놓기에 바쁜 그들 향해서 오늘 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4절까지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36절까지 이어집니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호통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면과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불의한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첫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순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당시 현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율법은 너무도 어려웠고 그 율법에 나를 끼워 맞춰 보려면은 그저 내 죄만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커녕 매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도리어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들에게 속거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어떻게든 밟고 자신이 올라서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공의를 찾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속이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시쳇말로 호구가 될 뿐입니다. 그냥 이러한 상태에 머문다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하늘의 것으로 기업을 주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하늘의 큰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약속 있는 삶으로 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사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영생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임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몇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결국 화가 가득 찬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의 문 앞에서 마치 수문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오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 있는 사람은 힘들게 얻은 개종자들을 도리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도요,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이 힘들게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을 강조하며 그들을 개종시켰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심한 율법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그들보다 배는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화 있는 사람은 성전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 안의 금, 즉 물질에 대해 맹세한 것을 더 지켜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던 돈 그저 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질 때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그 돈 자체의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 있는 사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23절 본문을 보게 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당시 음식에 향을 내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은 토지의 세 가지 주된 소산인 곡물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비약시켜서 일상에서 아주 소소하게 사용되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칼같이 법을 지키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법이 없다면, 경계가 없다면 죄악만 난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의 본질을 잊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적힌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소망을 읽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은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삶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긍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에 목숨 거는 것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삶에서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다면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예배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깨끗하게 닦인 잔과 접시 같았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인들이라고 호통하시면서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위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겉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수식어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주일 아침이 되면,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만 보고도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또 예배드리는 복장이 좀 자유스러워졌지만은 그리고 또 성경책 대신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어플로 앱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좀 달랐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아침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커다란 성경책을 팔에 끼거나 손에 들고 또는 검은색 가방이 있어요. 성경책 들어갈 만한 가방. 그 가방을 들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멋지게 장식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포장했어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만일 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한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경건 그 자체였지만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죄의 냄새는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겉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의인의 무덤과 비석을 돌보고 기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악이 가득 찬 채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반응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강단에서도 심판과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도 한두 번이지 이걸 계속 들으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7차례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예언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화가 있는 사람 가운데 나의 모습은 없는지 거울을 보듯이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화가 있는 사람은 자신들은 절대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 이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죄인의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이러한 죄의 피가 흐르던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때는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화 있는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며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를 벗어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